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지만 이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회 속에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으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찬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빛이 되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죠. 성탄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기쁨과 소망으로 오셨어요. 세상 권력과 물질과 명예만 집착하고 남의 고통에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죠. 가장 연약하고 여린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에 일어난 대단히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유럽의 플랑드르 전선에서 불과 100m를 마주보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마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절한 참격전으로 수많은 전사자들이 들판에 널려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어요. 서로 참호에 웅크리고 있어서 누가 먼저 고개를 쳐들고 총을 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총을 쏘는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살아남은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겨우 숨을 돌리면서 무서운 추위와 두려움과 떨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 하나가 마지막하게 성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찬송은 캄캄하고 조용한 참호 위 어두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찬송을 듣고 있던 다른 군인들도 함께 찬송하기 시작했고 그 찬송은 이내 합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에게는 이상한 감동이 몰려오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의 추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감동 속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찬송이 점점 큰 소리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영국군 진영에서 이상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독일군 병사 하나가 참호 속에서 용감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총을 버리고 그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군들이여, 오늘은 성탄 전야니 우리가 총을 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총을 쏘지 마시오. 그 순간 어디가 먼저랄 것 없이 총을 버린 병사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사 하나가 어두운 들판에 촛불을 켜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축구를 합니다. 군인들을 괴롭히는 이와 쥐를 퇴치하는 방법도 서로 나누고 가르쳐줍니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중하게 하겠습니다. 1914년 성탄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어떤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결단과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적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국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설레임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에 귀국한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졌고 인심은 흉흉하고 서로 불신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봉독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절망한 그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사명을 굳게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소명을 망각하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해버립니다. 현실이 우리를 자주 절망하게 해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가리라.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비치면 그 빛을 받아서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활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일본의 동경대학교의 교수인 제일교포 강상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상준 교수는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동북부 지방을 휩쓴 쓰나미 재앙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충격과 18,000명이 순식간에 죽어갔던 엄청난 쓰나미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당하면서도 과연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과연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강상준 교수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과거를 축적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내 인생이 끝나기 전 1초 전까지 언제든지 좋은 인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적극적인 일을 할 수는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은 할 수 없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나답다. 그리고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담담하게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나를 돌아봤을 때
저절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더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죄책감에도 붙들리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긍심을 갖고 늘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흑암이 짙은 혼란스럽고 거칠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사람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를 잘 알고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지금 힘을 내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으니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 너는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나를 믿는 너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너는 빛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지금도 하루에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실직 노동자들, 미취업 청년들, 미래가 불안한 파업 노동자들, 독거 노인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정들, 농어민들, 소년 소녀 가장들, 도시 비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거리에서 몇 년째 성탄 트리가 사라져 버렸고 캐롤성까지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짠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빛, 그 빛을 받아서 너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간이 가득가득 차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태어나자마자 부드러운 천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그 거친 천에 누워 계신 분이,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평생을 머리둘 곳 없는 노숙인으로 사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을 받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 그분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한 그분이 오히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서 실제로 일어난 스튜어트라는 노숙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튜어트는 한동안 사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완전히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제 그는 길거리에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는 노숙인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성탄절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돈도 없이 한 식당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이것저것을 잔뜩 주문해가지고 실컷 음식을 먹은 다음에 주인에게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척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인이었고 어설픈 연기였지만 스튜어트를 불쌍히 여긴 그 식당의 주방장은 나무라지 아니하고 갑자기 땅바닥에 $20가 떨어진 것을 줍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당신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20를 주었습니다.
밥값을 내라고. 그 스튜어트는 직장에 취직했지만 묘하게 성탄절이 되자 또다시 그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작년 이맘때 노숙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튜어트는 한 식당에 들렀다가 초라하게 옷을 입은 한 종업원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부터 묘하게 성탄절만 되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남에게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스튜어트는 케이블 TV 사업을 이상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튜어트는 성탄절이 되면 얼굴 없는 산타클로스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52개 주를 돌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씩 계속 나눠줬습니다. $100면 약 12만 원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계속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26년 동안을 그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26년 동안 무려 13억 원이라는 돈을 얼굴 없는 산타가 되어가지고 성탄절이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알고 보면 이 13억 원의 사랑은 스튜어트가 배고팠을 때 스튜어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20를 스튜어트의 돈이라고 주어서 준 것처럼 주었던 그 주방장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외로움과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우리는 다가가서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사랑과 평화의 희망과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세상에 비추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 우리를 그 몸으로 사랑하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처음 성탄절처럼 우리 주변의 고통과 상처와 슬픔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로하며 이 세상에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